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불신자에서 신자로 사단의 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멸망의 백성, 죄와 저주, 지옥의 백성에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에 이 축복이 함께하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며 그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집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 속에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인생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보좌의 축복을 확인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현장에 성취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절대 우리 언약을 가지고 지키는 자의 축복, 그렇죠. 그 우리 귀중한 은혜 속에서 절대 응답을 받는 이 귀한 삶을 삽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가 절대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평생 지켜나가야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내가 평생 지켜야 될 부분이 뭐냐, 나와 우리 후대 영원토록 평생 지켜야 될 부분이 뭐냐,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또 말씀을 받고 좀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생 내가 응답받을 그 축복을 좀 확인하도록 원하십니다. 우리는 신명기 전체 우리가 하는 이유가 원래 우리 교회가 이제 말씀 운동을 쭉 좀 놓고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바로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거짓을 따를 때 결국은 사단의 역사 속에 살 수밖에 없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간단한 원리 속에서 우리부터 말씀의 이 축복을 누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내 가정에서 나의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운동은 그냥 단순히 어떤 글자 운동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함께하는 운동이고, 정말 하나님의 그 주의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져서 흑암과 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그 운동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영적 사실의 이 부분들로 딱 우리가 정리하고 있어야지, 그냥 내가 잘한다 못한다, 이걸 안다 모른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가까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못 배워도,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인도, 또 우리가 많이 가진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거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바로 하늘 보좌의 배경이 함께하고 주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는 가운데 우리의 현장에 모든 도우심과 인도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정인될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이 현장에 있는 많은 이런 영적인 이런 시달림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도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 현장에 딱 살아갈 때 이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 특별히 영적 사실 중심으로 말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그 영적 사실이 그 현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라고 이야기하고 말씀 성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정리가 딱 되어져야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절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좌의 축복이 지금도 한껏 있는데 현실 문제 때문에 늘 항상 거기 때문에 내가 된다 안 된다, 맞다 안 맞다, 있다 없다, 내가 왜 이렇게 안 했지 했지, 계속 그러고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정도의 거기서 그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가나안 땅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 결국은 뭐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을 완전히 딱 정리하고 훈련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이 잡아야 될 말씀, 이 훈련을 하고 각인뿌리 체질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바로 계획 속에 인도하신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현실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 훈련하도록 인도하는 현실이다.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또 그 응답 받아서 마음껏 이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고, 이 가나안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 전도 선교의 열매의 축복을 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뭐 이 마지막 시대 와서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시대라 한 건 어떤 하나의 종교화 시대나 구약 시대는 그냥 함께 집단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시대이지만, 이제는 개개인으로 성령이 함께하고 인도 역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의 이 부분이 딱 정리되는 것이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표에 맞게 좀 응답받는 은혜도 받으시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제발 너는 옛 것 가지고 좀 살지 마라. 너는 좀 애굽의 것 가지고 살지 마라.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생하면서 거기서 왜 고생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 다 놓치고 거기서 애굽 사람과 같이 살다 보니까 완전 이 애굽 체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 거기서 진짜 애굽에 대한 노예가 언약 놓쳐서 그런데, 언약 잡고 하나님 믿고 바라보는 이걸 훈련받고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된 부분인지, 도대체 바로 애굽 사람처럼 현실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거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거기서 인생이 요동치고 살아가는. 그래서 조금만 좋으면은 웃고 축제하고, 조금만 힘은 슬퍼서 완전 막 원망 불평하고 대적하고 방콕하고 시달리고, 그런 인생을 좀 살지 말아 말아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 애굽의 틀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틀을 가지고 여러분 인생다운 삶을 살고 가나안 땅에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 역사는 축복을 누리라. 그래서 저는 인간다운 삶이 뭐냐, 뭐 이렇게 뭐 상식적이고 이건 다 당연한 게죠. 그 모습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삶이 인간다운 삶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 뭐 우리가 좀 뭐 되고 안 되고, 된다 안 된다, 잘했다 못했다 계속 그러면서 내 마음속 깊이부터 해서 지금 또 진짜 내 마음에 드러난 모습까지, 내 생각 깊은 곳에서부터 내 드러난 생각까지 전부 무엇은 불신앙으로, 원망 불평으로, 뭔가 부족함으로, 뭔가 내가 마음속에 염려 걱정으로, 불안 초조로 깊이 뿌리 박혀 있고, 또 겉으로 완전 열매가 되어 있고, 이런 우리의 모습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빨리 새 것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시는 겁니다. 새 틀이 뭐냐?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광야에서 누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그렇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며 여호와만 사랑하고 섬기는 자에게 축복 주신다. 그래서 계속 신명기 처음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여호와만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반대 거 하지 마라, 이것만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뭐냐 도대체? 그 내용의 풍성함을 바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 법, 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뭡니까? 이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나안 땅 거든 바로 오직 이것만 해라, 그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불신앙하여서 결국은 뭐합니까? 우상 숭배하면 3, 4대 고통당하고 저주받는다. 그렇죠. 그게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는요, 참 불신자의 틀을 이렇게 이제 여러분 빨리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자의 틀과 불신자의 틀을 빨리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성령 내주 인도 역사의 신분 권세의 틀과 그걸 놓친 불신자의 틀을 다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불신자같이 사는데도 어떤 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산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육신적으로 현실 문제에 매여 살면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이래주고 하는데 이제부터 진짜 이제 불신자의 삶 버리고 제대로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의 이 틀, 신분 권세 누리는 이 틀 딱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구조가 빨리 우리가 이 광야의 훈련 속에서 정립이 되고 응답이 와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이 살면서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살면서 늘 이런저런 문제에 시달리고 힘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또 이런 삶 속에서 이런저런 많은 부분 속에서 바로 이 갈등과 문제와 많은 부분 속에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부분들에서 못 벗어나는 이유는 여러분의 사단의 역사 속에서 못 벗어나는 이유인데 그 못 벗어난 이유는 뭐냐? 불신앙입니다. 불신자는 아예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뭐 믿을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은요, 하나님 함께 하지도 않지만은요, 정말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모든 문제 끝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됐단 말이죠. 이제는 불신자가 아니란 말이죠. 이제는 애굽의 그 종되었던 그 모습도 아니에요. 이미 홍해를 건너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 인도하시는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다 없으면은 결국은 어려움은 여전히, 갈등은 여전히 그렇습니다. 불신앙하는 사람의 특징은 이래 보면은 주로 이제 현실 문제, 그거 다 지금 당장 있는 거, 없는 거, 지금 당장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런 겁니다. 영적 문제도 모르고 뭐 다 모릅니다. 이게 영적 문제라 하는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그게 쭉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지나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불신앙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막 현실 그 부분만 딱 집착해요. 저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 내가 잘했다 못했다, 왜 이 시대가 그러냐, 왜 그러냐, 그것만 계속 생각해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제 영적 문제 전체를 보고, 그리고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삶을 내가 바로 평생에, 그리고 내 후대와 내 후대 바로 이 축복만 누리도록 하겠다. 그럼 어느 날 10년 후에 100년 후에 어떻습니까? 1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지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서 1세대가 되고 2세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불신자의 삶 아닙니까? 아무리 지금 좋아도 바로 1세대, 2세대, 3세대 내려가면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육신으로 안 망하면 정신으로 망하고, 정신 망하면 육신도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불신앙하는 현실 육신적인 고혹에 딱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바로 어디서 구원받았냐? 애굽에서 영적 문제에서 구원받은 거 생각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끌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기서 문제 기다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의 어려움 조금만 하나님 바라보면 집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든 사건 문제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불신앙만 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불신앙 안 하려고 저는 처음에 계속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무슨 생각나면 그거 막 차단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었어요. 사람이 차단 안 시키고 막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허용돼 버리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허용 안 될 수 있도록 방패막을 해야 되는데 내가 방패막이 아예 자동으로 믿음에 형성되어 있으면 믿음의 이 성향과 믿음의 부분이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워낙 불신자 속에 살다 보니까 바로 나도 모르게 막 염려 걱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1초, 0.1초 만에 무슨 말을 듣고 사건 나오면 내가 가슴이 찰렁 무너지고 절망이 오고 0.1초 만에 막 완전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근데 그때부터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 모습을 저는 너무 많이 발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하냐?
복음 받은 이상 끝났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일단 들어오면 딱 차단식 생각 안 합니다. 그래 우리는 마음에 들어가 있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 안 먹으려고 안 되고요. 힘들다. 근데 생각은 조금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생각을 그만하셔야 됩니다. 아닌 생각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 하면은 이게 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닌 생각 딱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하려고 하면 그걸 0.3초 만에 끊어내버려야 돼요. 이 3초 만에 딱 꺾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거기서 생각해서 답 낼 것도 없어. 답은 그리스도니까 그냥 주는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무식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계속 그것만 했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축복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생의 그 많은 부분들을 내가 막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뭘 막 해결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역사는 주권 속에 있습니다. 물론 사단의 역사도 일어나겠죠. 사단의 역사는 그냥 어떤 우리 인생에 믿음만 있으면 다 도움이 되는 것이지 아무 그 힘도 없는 세력이 그냥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그냥 뭐 사용될 뿐이지 자기가 혼자 또 자기는 또 방해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이것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내 인생에서 자꾸 미적거리고 많은 응답을 놓치는 이유는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바로 불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 문제는 실제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불신앙의 문제 때문에 현실 문제가 어렵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이 불신앙의 이 문제는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그리고 우상 숭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안 떠나면 내 후대들이 내 불신앙 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기억해요. 내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계속 가면 갈수록 누린다. 그러면 우리 후대는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중한 논리를 원리를 이 말씀을 우리는 딱 잡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런 응답을 그러면 이 기중한 이런 부분 속에 내가 평생의 말씀이 뭐냐? 평생 지켜야 할 말씀 이것을 잡은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평생 지켜야 될 말씀이 뭐냐?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우상 문제고 하나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게 평생이에요. 쉽게 오늘 간단해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다른 신 숭배하지 않고 평생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 운동 들어왔기 때문에 형상 우상 앞에 섬기는 건 당연히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그 아직도 여러분에겐 다른 우상이 많습니다. 그 종교성의 우상도 있고 아직도 내 자신에 대한 우상도 있고 자식의 우상도 있고 물질의 우상도 있고 뭔가 윤리의 우상도 있고 사상의 우상도 있고 많은 그런 부분이 여러분을 골치 아파하게 만들고 믿음의 이 은혜 속에 살지 못하고 불신앙하면서 살도록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신자들은 육신 부분을 다 하나님께 맡겨 놓으세요. 여러분 진짜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데 세계 복음화까지 인도하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7가지 신분 권세를 주시는데 성령 내지부터 거기는 어디까지입니까? 세계 복음화까지 땅 끝까지 정인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눈이 확 열려야 저는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이 눈이 딱 열리니까 그 다음부터 염려 걱정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요 진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러지 않습니까? 밖에서 사실상 우리 교회가 한 10몇 년 전에 막 어려움 있고 할 때 그때 밖에서는요 우리 참빛교회 없어진 줄 알았대요. 근데 나는 전혀 좋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세운 교회 분명히 하나님은 세계 복음할 거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토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런 가장 중요한 이런 축복들 여러분은 믿음 속에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하니까 자꾸 다른 데로 가거든요. 뭔가 이 하나님에 대해 지금 인도하고 역사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이 없으니까 자꾸 이제 딴 생각하고 딴짓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가 그래 보면 교회 전체가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가 참 딴 길로 안 가고 이 복음의 길로 전도 선교의 길로
하는 그 축복 속에 있으니까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타락하니까 그 길로 가버리고, 백성들이 확 타락하니까 지도자도 거기 어떻게 힘도 없고, 그런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우상 신전과 제단과 우상들을 다 파괴시켜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바로 우상의 신전과 이런 것들을 다 파괴시켜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인데 가정집에다가 우상 세우면 되겠어요? 여기 들어오는 나무 입구에다, 어기 입구에다 당산나무 세우면 되겠어요? 다 끄거라. 그건 불신자나 하는 짓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이 하는 거 가지고 자꾸 뭐 도끼가 찍을 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보고 말고 뭐 너무 충격돼가 뭐 지나간 불상들 다 막 박살낸다 하던데, 괜히 또 뭐 그 어떤 사찰에 가도 불상 건드렸다가 또 난리 나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우상의 문제, 신전의 문제 파괴시켜요. 우리는 우리 땅의 문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의 그 삶 속에 있는 이 모든 이 우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없애라.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우상을 없애라. 아직도 이 생에 내가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없애라.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보좌의 역사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고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한다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고, 애굽의 모든 저주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 이 우상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건지신 분입니다.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고, 그 그리스도를 믿도록 여러분을 인도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다음의 응답을 놓고, 그렇죠? 결국은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놓고 여러분 불신앙을 없애라. 그렇죠? 특히 그 불신앙이 어디로 있습니까? 형성되어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우상으로. 그렇죠? 내가 늘 습관화되는 그 우상으로, 그 우상을 깨뜨려버리라. 왜 인간이 저주와 재앙으로 고통을 당하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우리가 종교적인 입장에서 뭐 해가 어떤 형상 만들면 되고 안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우상이란 존재, 섬기는 존재 자체의 그 부분이 뭐냐 말이죠. 그것은 인간의 저주와 재앙으로 고통당하는 이유란 말이죠. 그 고통당하는 이유가 귀신의 역사요, 사단의 역사란 말이죠. 그래서 우상은 결국은 뭡니까? 귀신을 부르는 것이고 바로 사단의 역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문화는 아예 문화 전체, 모든 지역과 모든 세계 흑암 문화 속에 있으면 사단의 역사 속에 있는 개인과 가정,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깨뜨려버리고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버릴 것은 안 버리고요, 안 버릴 것은 다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잘하도 전도 선교 버려버리고 뭐 복음 훈련 받는 거 버려버리고, 특히 우리가 불신앙 확 들어보면요 다 버려버려요. 나도 모르게 원망 불평하면서 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 다른 신을 숭배하다가 뭘로 계속 고통당했습니까?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과 이런 걸로 계속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만 섬기면요 바로 어떤 나라도 건들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건들 수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약한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자꾸 상처받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뭘 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약하니까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빨리 강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이 왜 자꾸 공격이고 사단의 공격이 오느냐? 사단의 공격을 겁낼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인이 사단에 그 공격당할 수밖에 없고 나물질 성공 중심으로 우상 숭배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희노애락과 원망 불평과 계속 그 살면서 또 막 하나님 믿는다 안 믿는다 대적하면서 그 살아가면서 뭐예요? 꼭 그 사람의 특징들은 다른 거예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 속에 어려움 오면은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왜 그럴까?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 하나님 뭐가 답을 주실 건데, 내가 불신앙하고 막 그래 하면서 내가 물질 성공심, 내가 임마누엘이면 전부라 해놓고 신분권세는 다 끝났다 해놓고 예수님 그래 끝났다 해놓고 늘 항상 나도 모르게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살면서 그거 되고 안 되고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 완전 막 했다가 완전 팍 내려갔다가 뒤집어졌다가 엎어졌다가 지 혼자 난리 치는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는 빨리 신분 권세를 끝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끝나야 된다니까. 내 머릿속에 요동치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 요동치지 말아야 돼요. 내 인생의 선택과 내 인생의 모든 부분 속에 요동칠 이유가 없습니다. 비록 요동치다 보면 안 믿어지면 그 해결 안 되면 불신앙으로 가고 우상 숭배로 가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전쟁이 오고 많으냐? 그게 사사기의 내용이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선지자들 한번 보세요. 결국 하나님 숭배다가 우상 숭배하니까 멸망받는 그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 저주 재앙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없애라. 그렇죠. 여러분 그거 없애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생각, 오늘은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아직도 애굽 그것이 남아있는 거, 아직도 가나안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구조를 없애요. 육신적인 거, 현실적인 거, 나 물질 성공 중심 이런 것도 다 그 우상을 깨뜨려버려요. 탐심도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서 말씀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자꾸 이 영적인 부분, 영적인 이 사실이죠. 영적 사실, 영적 부분을 이렇게 잘 모르고 자꾸 사단의 존재를 모르고 자꾸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냐면, 왜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되냐 말이죠. 그게 바로 이 사단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역사 안 한다 하면 우리가 뭘 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사단이 역사하고 그게 끌고 들어가서 영원히 지옥으로 멸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부터 이 하나님 떠난 자라의 이 모습들 한번 보세요. 어떤 모습입니까?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없는 거, 하나님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비참한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 가지고 자꾸 잘하고 못하고 뭐 자꾸 자문서 또 뭐 우리가 또 보면은 뭐 그런 것만 좋아해가지고 영적 사실 하나도 없고 자꾸 교훈 가지고 살락하지 말고 성경을 잘 보시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자의 그 삶을 꼬라지를 한번 보시라고 하니까요. 그 개인과 가문 후대를 보시라고 하니까 어떻는지 그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조그만 거 뭐 윤리적으로 니 잘했다 못했다 그걸 봅니까? 그래서 영적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성경 보면 그건 진짜 오히려 독이 됩니다. 저는 옛날 그게 진짜 이 영적 사실이 막 가면 갈수록 귀신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주의 청군일사 이게 전부 성경 공부하면 할수록 막이 나더라고요. 내가 신학을 7년 하고 나니까 진짜 뭐 불신자 비슷하게 하게 그런 말도 있는. 정말 처음에 입학할 때는 목사의 신앙으로, 두 번째는 이제 장로의 신앙으로, 세 번째는 뭐 집사의 신앙으로, 내정은 평신도 신앙으로 졸업하고 나오면 불신자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 속에서 목회한다고 그래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보세요. 타락한 천사들에게 지배당하며 타락한 모습, 네피림 시대, 그게 처음에는 좋은 거 보이잖아요. 결국은 향락과 타락이 좋은 거 보이지만 결국은 홍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뒤에 한번 보세요. 우상 숭배의 일, 그 뒤에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만은 특히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의 일은 멸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 내용이죠. 그래서 우상은요,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전략입니다. 이 거짓을 통하여서 하나님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하고, 그렇죠. 근데 다른 신을 섬기는데 항상 이용이 뭡니까? 나 잘 되는 거거든요. 네 하면 팔자 고친다. 네 따먹어봐라. 눈이 밝아져서 네 하나님처럼 된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유해지 사상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귀신 쪽으로, 우상 숭배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 나물질 성공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 특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제 여러분이 하는 불신앙해서 우상 숭배 쪽으로 가게 돼요. 처음부터 막 우상, 형상 숭배 안 갑니다. 전부 나물질 성공 중심에 그 잡혀 있으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은 결국 영적인 질병이 옵니다. 영적인 문제가 오죠. 요한복음 8장 44절. 완전 거짓 속에 늘어나는 거예요. 생각도 거짓, 마음도 거짓. 그렇죠. 사단의 영에 막 시달리기도 하고. 영적 문제. 그렇죠. 그 다음 정신 문제. 마음의 생각과 마음에 쉼이 없어. 평안이 없어. 그리고 육신적인 거. 사도행전 8장에 이 문제하면 저 문제. 돈 문제하면 개인 문제. 많은 이런 어려운 문제. 후대 문제. 열왕기상 솔로몬 때문에 어떤 문제들이 왔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후대 문제가 온 거예요. 나라가 갈라져서 한 10개 지파는 완전 우상에 시달리면서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다도 비슷하게 조금 쪼갰지만 그래도 유다는 언약 지키는 그런 흐름으로 왔어요. 대체로. 그러나 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 숭배적으로 가고 그랬습니다. 그 삶은 질이 다르죠.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전 지역과 나라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 한번 보세요. 중국과 저 동남아와 인도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아직도 소를 잡아먹지 않고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그 진짜 자기 인생으로, 전생의 인생으로 삼고 있는 그 인도를 보시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요즘 개를 많이 키우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로 개는 키우고 애완하는데 너무 애완할 거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절대로 전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알았죠? 그 인격체를 보고 자꾸 그 개하고 대화를 하면 안 됩니다. 이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장난감 사람 정도는 이렇게. 그렇죠. 그러나 너무 대화를 많이 하면, 개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뭐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진짜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응답받으시는데, 여러분이 그게 또 너무 막 그걸 좋아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다면 그게 우상이거든요. 개가 우상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꼬물꼬물거리고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건 나도 모르게 가서 대화하고 있다. 하나님과 대화 안 하고. 그게 그런 우원증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뭐 개 키우고 이런 것들 제가 각 취향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잘못됐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될 수 있으면 그냥 이렇게 또 집 지키는 그런 개로서 옛날, 지금은 그냥 우리가 심심할 때 한번 씻어주는 것으로서 뭐 그렇게. 그러나 될 수 있으면 뭐 대화하고 뭐 인격적인 교류가 있고, 이게 나중에 유산까지 물려주고, 그게 틀림없이 여러분은 그냥 단순하게 개 키우지만 여러분 후대는 유산도 물려준다니까요. 개에게. 무슨 말이 아니죠? 개를 위해서 교회도 지어준다 하니까요. 이게 지금 미국 사람 중에 가끔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입니다. 얼마만큼 더 정신 문제로, 얼마만큼 더 멸망으로 가야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들어가기 전에 그 나라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그 현장, 복음 들어가기 전의 모습과 복음 들어간 이후의 모습을 한번 보시라 할까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신정과 우상을 깨뜨릴 필요가 없고, 말씀 운동만 하면, 빛만 비추면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을 비추는 말씀 운동. 내 자신이 말씀 운동. 오직 그리스도만 잡고,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잡는 이 말씀 운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다니면서 또 뭐 자꾸 개버리라, 뭐 예를 들어서 개버리라 그러면 안 됩니다.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우상 뭐 지나가다 개 사찰에 들어가서 깨 때리고 이러실 필요 없고, 조용히 여러분 자신만 말씀 생각하고 바로 딱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데,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날 이 예배의 기중성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 24시 여러분 늘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영적 산 예배, 여러분 이 예배의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돈 앞에서 즐거워하지 마시고 우상 앞에서 즐거워하지 마시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셔야 돼요. 예배하면서 주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영광 속에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있고 없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물질 때문에 요동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으로 요동치는 축제의 인생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그가 계신 곳에서 예배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신 곳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성막이요 레이지파에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배드리라. 이 산에서 저 산에서 막 번지 없는 데서 하지 말고 바로 번지, 하나님 주신 번지 속에서 예배드리라. 그 번지가 뭐냐? 레위 지파요 성막이다. 거기서 예배해라. 오늘날 뭐죠?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에서 예배해라. 그 번지에서 예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예배, 없는 예배 완전 다릅니다. 그렇죠? 어디 갔거든 여러분 항상 어떤 다른 교회 가면은 그리스도가 없이 막 설교할 때도 여러분 거기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어요. 또 뭐 그것은 너무 또 비판할 거 없어요. 막 이 교회는 그리스도가 있니 없니 그리스도가 없니. 그러니까 또 괜히 인상 찌푸려 나올지 말고 그 사람은 다 그럴지라도 그 말씀 전하면 여러분 그리스도화 시켰어.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여러분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와 신분권세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그 시간표 속에서 그 말씀으로 응답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는 예배. 그렇죠. 복음이 있는 곳에서 예배해야 한다. 복음이 있는 기념비진 성전도 준비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이제 이런 준비입니다. 오늘은 한 단어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진짜 우리 후대가 멋있게 예배 시스템으로 그렇죠. 특히 우리는 지금 앞으로 은퇴도 시대에 오기 때문에 같이 겸비해서 대면과 비대면 같이 겸비해서 앞으로 멋있는 이 응답을 받는 미디어 시스템들뿐 아니라 진짜 응답받는 그런 시스템들 가지고 응답받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는 지교회, 지교회당, 비대면 지교회 세워서 예배해야죠. 전문교회와 비대면 교회 세워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는 대로 묵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드릴 예물, 드릴 예물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피가 있는 제물의 예배고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헌신 차원에서 드리는 이 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피의 제물은 그리스도로 끝났어요. 이미 항상 그리스도가 있는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여기 보면 낙헌제 뭐 이런 것들은 뭔지입니까? 장막을 세우는데 드리는 성전 건축에 드리는 렘넌트와 이런 후대를 놓고 드리는 이런 시간들 그렇죠. 그리고 거기 보면 11조 이건 기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11조의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헌신함과 바로 하나님의 11조 같은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 것을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다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직자 세울 때나 앞으로 목회자 세울 때나 이런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하고 특히 중남미 우리 이 교육자 세울 때는 이런 부분이 참 체크가 많이 돼야 돼요. 중남미는 이 헌금관 이런 게 특히 목회자 될 사람들 이런 게 희미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뭐 어떤 에밀리오 선교사님이 은혜교회 갔는데 은혜교회 목사님 전화 와서 에밀리오 선교 참빛교회에서 어떻게 헌금 생활했느냐? 저는 헌금 생활 잘 모르거든. 지금도 모르고 있는데 그렇죠. 11조를 하는가.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보에 기록이 안 됐는 것 같아 지금까지. 그러면 이름 써서 안 했다는 말인데 그러면 안 할 가능성도 있겠다. 그럼 생활이 어려운가 일단.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지 그래서 쭉 살펴봤죠. 빠듯하기는 빠듯하더라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요. 이거부터 다 수입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다 믿음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체크하고 중남이 이제 우리 훈련할 때도 그런 것도 체크하고. 왜냐면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데, 내 인생의 생사복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인도가 역사하는 이걸 안 믿는데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현실적인 문제 속에 타협을 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했냐? 결국 우상 숭배로 갈 수밖에 없고 복음 놓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복음 놓치는 건 간단해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 가지면 성령의 역사가 없었으면 복음 놓치게 돼 있다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중심을 가지고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때, 그 다음 응답이 오는 것이죠. 신앙 고백할 때 응답이 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몇 번 나오고, 한 번만 나오면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몇 번씩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그런 부분들, 특히 거제하는 문제, 거제하는 걸 보면 거제 찾아보니까 거제도 나오더라고요. 네. 거제는 이제 거수하다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손을 들다, 거자가 들다는, 그러니까 뭔가 예물을 들어서 이렇게. 요제는 뭐예요? 흔들어서 하는 요제고, 이 거제는 들어서 이렇게. 바로 들임에, 특별히 들어서 들임에 아주 중요한 게 거제의 부분입니다. 그렇죠. 낙한 재물이라 한 거는 이제 장막이나 이런 걸서 이제 뭔가 집을 지을 때 뭐 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장막을 지을 때 드리는 예물들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온 성도들은 이제는 여기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는 함께 즐거워. 여기는 아이들과 종들도 함께 즐거워해라. 예배 드리고 축제가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오는 그 은혜로 축제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가 염려 걱정하면서 불안초조하면서 물질과 많은 부분 속에 육신적인 부분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 괴로워하면서 또 좋아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으로 정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렇죠. 내가 두 팔 두 다리가 없을지라도, 내게 진짜 어떤 문제가 왔을지라도, 암이 왔을지라도, 내게 있는 수많은 이런저런 문제가 왔을지라도, 내 자식에게 문제가 왔을지라도 아무 상관없이 나는 여호와 한 분으로 즐거워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당장 내일 먹을 음식이 없고 양식이 없는데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언제 사울 왕이 쳐들어와서 나를 죽일지 모르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기다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에는 축복합니다. 우리는 있는 현실을 염려하지 마세요. 또 앞당겨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함께하고 인도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바로 여러분의 주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이 땅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은 그리스도의 교회요, 모든 성도는 교회 안에서 예배하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특히 목회자나 예배 인도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진리, 그리스도가 있는 예배를,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와 신분군세를 아는 이 예배를 인도하도록 준비하고 기도하셔요. 그래서 예배 인도자의 준비가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 인도자가 10년 동안 어떻게 예배 인도하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특히 메시지와 이런 것도 굉장히. 그래서 저는 찬송가라도 종교적인 찬송 웬만하면 넣으면 이렇게, 그렇죠. 모르는 찬송가는 넣어도 한 번씩 괜찮은데 이상 종교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찬송가는 나아요. 그래서 지금 잘 찬송가 선곡이나 이런 거 잘 하고 계시는데 참 감사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바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장막을 세운 이유가, 레위인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 때문에. 왜 11조하고 우리 하느냐? 예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디 예배? 그리스도가 있는 예배, 그리스도의 이름을 둔 교회에서 드린 예배. 그렇죠. 이 귀중한 축복 때문에 여러분이 헌신하고, 참나히 저는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이 그 다 어려운데 하나님 인정하면서요, 절대로인데 그 다음날 내 빚을 못 갚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요, 이 축복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잘 인도하고, 여전히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헌신한지 모르지만 그러나 마음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평생 지켜야 될 이 두 가지,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이 그리스도가 있는 예배, 정말 하나님께 즐거움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라, 이 말씀 운동이거든요. 이 말씀 운동을 지금부터 어떻게 해나가느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삶, 모든 모임에 바로 예배를 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모든 모임과 모든 만남을요, 모든 개인의 삶을요, 개인 삶과 모임을 한다고요? 그리스도화, 예배화시켜라. 그래서 우리가 모임할 때 그냥 이야기만 하지 말고 예배화시켜라. 그 다음에 극도로 육신화되어서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사는 시대를 알고 여호와께만 예배하는 축복을 알아야 한다.
극도로 이상한 시대에 여호와께만 예배하는 결단을 하시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수아가 결단했듯이 결단하는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상과 종교 점술 시대, 흑암 문화 시대, 유해지 시대로 심각해진 이런 영적 문제를 알고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오직 성령 충만 받는 예배를 드리라. 그 뒤에 중요하죠. 오직 그리스도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오직 성령 충만을 받는 예배를 드리라. 138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걸 결론으로 다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소망하는 여러분 목표죠. 실제 응답이죠. 바로 그리고 이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임하도록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라. 보좌의 축복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평생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이걸 꼭 잡고 응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